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와 또 예배 가운데 기도와 또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쁘게 해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지켰던 이 친구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정말로 성실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교독한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금신상 숭배와 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꿈이 어떠한지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해 주었고 왕은 또 그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왕의 반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의 해석은 바벨론이 현재 최고의 번영기에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었지만 이어서 그런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왕의 반응은 다니엘의 이런 해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는 신은 자신도 인정하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마지막 부분 46절부터 4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게 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와 그의 친구들을 높은 자리에 발탁을 해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칭송하며 찬양하면서 이제 2장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왕의 고백에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우리가 2장 47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왕의 고백은 아직 정체성,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분명하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에서 그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신자들은 절벽 끝에 달려있는 것 같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유하면서도 단호하게 증언하는 목격자 된 삶을 왕과 갈대아의 모든 관료들 앞에서 보여주는, 드러내는 삶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너무 세상 일에 집중하고 파묻혀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지 정말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해도 몰랐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그런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는 2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 미숙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급해하지 않고 여유있게 세상을 대하는 자유로운 신앙인의 모습을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은 이 3장은 2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다니엘의 예언을 들은 왕은
분명히 고심했을 것입니다. 예언에 나타난 왕과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것이고 분명히 진지하게 숙고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금신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본문과 18절까지 가서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적어도 6번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18절까지는 8번 정도 금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은 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했는데 금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이고 다른 금속들이 상징하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 때문에 그는 신상을 모두 금으로 만들거나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운 신상 위에다가 금으로 씌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보이기에는 금으로 만든 신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면 왕의 나라가 오랫동안 든든하게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4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몸을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어떤 말을 잘할 것인가, 또 글로다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판단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판단력이라고 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의 말이 자신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예리한 말이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고 수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지요. 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최고의 판단을 했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다른 해결책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왕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 같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경험이 없이 다른 설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46절부터 49절에 나와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정확하게 체험하지 못한 착각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간적인 반응을 보일 뿐 구체적이고 상세한 형식의 행동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겸손하게 다니엘의 말을 인정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겸손한 것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인 욕망을 채우려는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제국의 왕과 그 제국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70인령이 있습니다. 70인령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구약성서 최초로 그리스어로 번역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셉투아젠티아 또는 셉투아젠트 또는 70인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왕이 이 신상을 만든 연대를 느부갓네살이 18년째 되는 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이거는 시드기야 왕이 10년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상을 만든 사건이 유다가 멸망한 해인 기원전 586년과 관련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연결시키기라기보다는 이 내용의 신학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신상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 보시면 이 왕이 신상을 만든 그 크기가 나옵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높이가 6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이 6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암마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 규빗이 우리 손가락 중지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인데 보통 한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60규빗 정도 된다면 오늘 이 왕이 세운 금신상의 높이는 27m가 조금 넘습니다. 폭은 2.7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쭉하고 세워놓으면 좀 보기에는 어색한 신상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설치를 합니다. 두라라고 하는 것은 둘레와 주위를 의미하는데 울타리, 테두리가 쳐진 곳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평지는 두 산맥 사이에 있는 낮은 평원지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운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상을 만들고 난 후에 특별한 기념식을 계획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계획에는 신상 낙성 시의 모든 관원을 소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 각 지방의 모든 관원, 법률가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나라의 행정 책임자들과 관리들, 그리고 법률가와 국방 책임자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왕의 명령이 그 높은 위치에서부터 말단에 있는 관료와 백성에게까지 다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이에, 영어 성경은 so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서 왕국의 고위 관직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왕은 꿈의 해석을 통해 나타난 제국이 이제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멀리 해버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을 잘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는 그런 예리한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실상 해결책은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여러 문제에 봉착했을 때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독재자들 또는 제국의 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의 말씀이 드려졌을 때 아마도 술사들이나 이런 중간 관리들 또 높은 관리들은 이게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왕은 질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목적으로 내부 결속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다신 사회, 여러 신을 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성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도자의 뜻을 어기면 바로 처벌받는 통제사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70인역에 따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명한 근신상을 건립하는 것과 그것을 기념하는 낙성식은 그 나라의 세력 확장을 기념하고 왕국의 영원성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관료의 명칭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이유는 그런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왕국의 관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목적과 통치 방식에 의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간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3장과 4장을 읽어 나가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하고 왕이 이렇게 통치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비슷한 큰 신상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원전 14세기에 애굽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 21m 정도 이르는 그런 왕이 세운 상이 있었고요. 지중해 로도스 섬에도 BC 300년경에 세운 큰 거상이 있었는데 70m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6장 3절에도 보면 제2성전의 높이는 60규빗이고 폭도 60규빗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고대 애굽에 세워진 오벨리스크도 볼 수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이렇게 뾰족하게 세운 탑인데 우리 DC에 가서 보면 그 캐피탈 앞에 긴 탑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오벨리스크라 그러는데요. 그게 고대 애굽뿐만 아니라 카이로, 파리, 워싱턴 DC 또는 뭐 심지어 아르헨티나에도 이런 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한 30m 높이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류가 세운 바벨탑과 비교해서 보면 매우 유사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아까 신상을 세운 목적은 백성들의 결집을 위한 정치적인 수단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은 신상을 세웠고 창세기 11장의 백성들은 탑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신상과 탑의 건축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 크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높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벨 왕국의 설립자 니므롯은 거대한 도시를 세웠고 그리고 그가 자기 왕국 신민들과 세우고 싶어한 탑도 높이가 하늘에 닿는 것이 목표일 만큼 대규모 공사였다고 창세기 1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이라크에 가서 보면은 이런 탑과 유사한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 이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건축물인데요. 신전이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이게 계단형으로 쌓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는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표현하고 있고요. 성직자이자 통치자인 왕이 신과 대화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알려진 지구라트는 뭐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바벨탑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높이가 82m 정도가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무너져가지고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도 이라크 우르의 이 지구라트를 통해서 우리가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요, 이 바벨탑에 대해서 거대한 그 벽돌탑으로 만든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층의 높이가 5.5m가 되는데 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바벨탑과 신상이 위치한 것이 평원에 있기 때문에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위대성, 인간의 오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런 탑과 신상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유사한 점을 발견하죠. 중세 건축 양식이 고딕 양식의 교회 건축인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높이 이 교회 탑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좋게 해석을 하면 하늘을 향한 그 믿음의 상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높은 첨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신상은요, 오만함과 물질 숭배의 결정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오만함과 물질 숭배는 모두 다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큰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큰 것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신앙과 신학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을 모이자, 그리고 돈 내자, 그리고 큰 교회를 짓자. 마치 교회의 목적이 큰 교회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장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작은 교회들은 그 교회를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물론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숨어있는 욕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는 꿈의 이야기는 왕으로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은 영원할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않은 작은 돌이 오만함의 상징인 신상을 부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꾸고 꿈대로 멋지게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꿈은 개인의 욕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의 위대함과 유익함을 진지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삶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니엘은 손대지 않은 돌이 신상을 부숴버린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으로 표현된 왕의 권력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해서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했다고 하는 여기는 오만함을 풍기고 스스로를 높이면 결국은 그 권력은 놓치게 되고 미끄러지고 산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히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낮추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펴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왕은 반대로 자신의 권력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평지에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그 한자어 중에 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 없이 자신의 몸을 삼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신을 지키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신독이라 그러거든요. 구글에 신독 조규호라고 치시면 그 전문 칼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고 적절히 자리의 힘을 행사할 때에도,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내 몸을 스스로 삼가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유용하고 유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삼가 지키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재물이랄지 어떤 위치랄지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면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왕에게 주었지만, 그는 스스로의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 물질의 최고 가치인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은 금을 사서 모은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요. 인플레이션이 한 8% 정도 올라가게 되면 종이들은 이제 가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도 전 세계에서 지금 금을 사 모으는 그 금 골드바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안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아주 매력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것은 해석이지만 당시에도 금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의 상징이고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강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 속에는 금이 하나님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만들었던 것이고요. 금으로 표현하는 물질을 잘 숭배하면 왕국도 영원히 유지되고 개인도 영원히 존재하리라고 하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금으로 그것을 만들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 또는 돈, 물질, 만몬이라 그러잖아요. 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으로 표현되는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돈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몬의 상징인 돈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습은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보여지던 숨어있던 이 금의 유혹의 본질은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들을 시험하려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근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3절에는 다양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4절에서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과 7절에 언급이 되고 있고요. 2절에 이어서 이것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모든 백성들 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로로 끌려온 식민지에 속한 사람들도 포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서 그 신상에게 절하고 경의를 포함으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관료들과 백성들 모두도 물질 숭배와 그리고 악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에 동참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상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반포하는 자, 이 전령관이라 그러는데 반포하는 자가 나서서 왕의 명령을 선포하면서 낙성식에 대한 축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선포하는 자인 전령관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신상에게 절해라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에 대한 낙성식은 관료들과 백성들이 모여있고 악기가 동원되었고 그리고 잘 계획된 순서로 진행되어진 철저하고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국의 권력, 그리고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은 사소한 부분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소한 것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전령관을 통해서 자기의 강력한 왕권에서 나오는 오만함을 정치와 종교를 서로 혼합시킴으로써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는 숭배의식으로 국가를 하나로 감시하는 통제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속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오늘 읽은 3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지정한 정확한 순간에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단 하나의 행동만을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여한 사람들은 동질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한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비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했잖아요. 악에다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일본의 제국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 다음에 동방요배, 일본의 신사가 있는 동쪽을 보고 예를 갖추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미소기 바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하게 했어요. 고신측에 속한 이승구 목사님의 글에 따르면요,
가미나다라고 하는 일본의 우상단지를 교회당 안 동쪽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중에 12시에 사이렌 소리가 나면 동쪽을 향해 절하는 동방요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미소기 바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식으로 말씀드리면 침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국교인 신도 있지 않습니까? 신도에서 행하는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침례는 뭔가 하면 그 신주가, 신의 주인이 더러운 것, 옛것, 그리고 기독교적인 것, 비일본적인 것, 비신도적인 것을 다 씻어내는 의식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독교의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이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 같은 분들은 그 평양에서 선생님을 했는데 이 신사참배를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추록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신사참배한 목사들이나 이 장로들에게 2년이나 3년 정도 회개하고 근신해라.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절을 했으니까 근신하는 의미에서 설교도 좀 멈추고 이렇게 해라. 근데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우리들도 교회를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너네들은 옥에서 고생을 했지만 우리는 옥 바깥에서 교회를 지키느라고 고생했다라고 반발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에서 벌어지게 되냐면요. 어거스틴 시대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교적인 것에 그 세례를 받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거 배교하는 게 무조건 주님을 반대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도 오늘은 시간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면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식으로. 예를 들자면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입으로만 반대하고 뭐 어떤 상을 받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나투스파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박해의 시대에 이제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기독교 사제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박해받던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뭐 이런 시대인데 그 로마 제국에 협조를 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 교회를 했던 이런 사람들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제국에 충성했던 사제들이 베푼 그 세례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걸 도나투스파 논쟁이라 그래요.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예? 자, 어떻게 보면 뻔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함께 참여한 자들은 서로 비난할 수 없어요. 같이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 역사를 보면 사실 이렇게 그걸 반대해서 이렇게 자수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소수파가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고신파나 이제 재건파가 되고, 우리도 교회 밖에서 고생했어 라고 한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의 장로교의 주류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합동측과 통합측이 갈라지기 이전에 이제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권력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참여하게 만듭니다. 같이 하게 만들어요. 같이 하게. 그러면 안 했던 사람도 동참하게 되면 조금 전에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지만 자기도 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이렇게 돌아설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치밀하게 연출된 낙성식은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 취임식을 연관시키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 취임식을 보면 반복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낙성식을 하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치 왕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인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느 조직에서든지 힘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하고 항상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습니다. 반포하는 자, 전령간의 말 속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 관료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왕의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 여기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오후 5시인가요? 사이렌 소리인가 그 소리가 나면 우리가 태극기를 향해서 쳐다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명사, 모든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멈춰서 다 했던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걸 배운 거예요, 이거를. 이게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정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누가 감히 반대하고 갈 사람이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낙성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음악 연주 소리가 날 때 함께 금으로 된 신상에 절을 했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적인 명령을 합니다. 단순히 나무 위에 불을 질러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놓여 죽이는 방법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마녀 사냥이 이 기승을 부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버닝 타임즈, 불타는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광기의 시대, 1550년부터 1650년까지 한 1세기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이 마녀 사냥의 광기에 의해서 재판, 고문, 처형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는 광풍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조금만 더 여유있고 진지하게 자신의 꿈을 살펴보고 다니엘의 말을 세심하게 들었다고 한다면 왕의 이런 광기는 나타나지 않았을 터인데요. 이런 왕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금의 시대를 앞당겨 멸망을 재촉하는 사태로 이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4장에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왕의 광기는 오늘 낙성식에서 보여준 정치적인 종교 행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다른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비이성적인 정치와 잘못 적용된 종교 행위는 결국 왕의 본질적인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나 정부도 그 종교와 정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행태를 모습을 행하지 않으면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된 본질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타락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유명했던 청년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몇 년 동안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이 사람이 지난주에 수년 동안 불륜이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그 조직에서 해임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풍의 시대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소리 없이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메카시 선풍이 불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색깔만 원했던 시대에는 다른 색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의 색으로 칠하고 싶은 욕망을 가득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 왕의 명령에
침묵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음악에 맞추어 왕의 놀이의 장단을 맞춰줘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민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두가시 인형처럼 춤을 출 때 이것에 대해 침묵하며 슬며시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목소리를 내어 정해야 될지 반응을 결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진리에 대해 왜곡하는 사람과 권력에 대해서 정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외치는 광야의 선지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도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과 같이 똑같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죠. 예? 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 함께 더 흉한 더러움을 스스로 드러내고 악취를 풍기지만 옳음을 외치는 자들은 호련히 나타나 하나님의 정의와 다스림과 겸손을 외치는 것이에요. 이 일은 고독한 일이고 누가 쉽게 함께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너무 손해가 많고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일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3절을 보면 낙성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8절에 나오잖아요. 이때 낙성식에 참여한 3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는데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에서 그 관리를 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낙성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신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 때 그들은 홀로 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바벨론의 참소자들 갈대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 사람들이 왜 절을 하느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12절 참소하는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 죄는 뭐냐?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을 높이지 않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왕의 그리고 국가와 왕을 지키는 신들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3명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던 것은 뭡니까? 금신상에 절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이고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에 절하지 않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소하다 그랬잖아요. 참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조각들을 먹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중 안에서 파벌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참소하다고 하는 것은 남의 조각을 내가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것들을 내가 먹어버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이 술사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들의 것을 먹어버렸으니까 이미 이 바벨론의 이 참소자들은 이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내 것을 뺏어갔으니까 어디 기회만 생겨라. 내가 너네들을 반드시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사들도 관료들이고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자주 왕에 대한 충성심을 체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기의 시대에는 정상적으로 이성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모함과 과장 그리고 왜곡이 사실을 이겨버립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신자들은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포로였다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궁중 암투의 한복판에 있었던
성공한 이방인이었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지켜보는 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기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은 참수할 기회를 엿보는 것이고요. 먼지라도 나오면 큰 실마리라고 말하며 과장하며 퍼뜨리면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더 크고 더 많은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더 철저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이방인이었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성공하고 앞장서 나갔지만,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더 큰 시련과 더 다른 시험을 가져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유대의 청년 세 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근심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가치에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고민이 나를 위기에 빠지게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오늘날은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한 존재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상황과 효율성이 만족하게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무와 돌, 산과 강 등을 우상으로 숭배했지만 현대에는요, 오늘날에는 그것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에 그 숭배를 합니다. 물질적인 성장, 절대적인 권력, 인간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것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 숭배가 삶의 내용과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지만, 소유와 권력을 절대화시키는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적당히 타협하려는 어떤 권력과 물질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신자들은 겨우겨우 신앙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막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에 매달리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의 검으로 우상들을 빼어나는 신실한 모습을 경주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독의 모습이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취했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대충 산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숙이는 그 순간에도 꼿꼿이 서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항상 자신을 말씀의 검으로 잘못된 것들을 베어내는 신실한 모습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근신상에 절하지 않은, 절대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들이 비방하고 고발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운명 속에 있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섰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주님의 종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신앙인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베어내고 신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